할렐루야. 학교 개강했죠? 학교 재밌죠? 학교는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공부가 예배예요. 공부가 예배. 그래서 공부하면서 큐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 예배 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꼭 안 와도 되면 괜찮아요. 너무 반가워요? 근데 두나밋은 꼭 와야 된다, 그죠? 영상기도 꼬박꼬박 와야 되고. 그럼 또 다 와야 되네? 그런가? 제가 한 3일 전인가? 밤 10시 전에 잠을 잤어요. 나로서는 10시 전에 잠자는 건 거의 드문 일이에요. 저는 한 12시 넘어서 잠자기 쉬운데, 그런데 잠을 일찍 하여튼 자야 돼요. 왜냐면 몸 건강을 위해서도 좀 챙기려고. 근데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을지대. 오늘 을지대 왔나? 을지대 왔어? 손들어. 을지대. 많이 왔다. 을지대. 굿. 을지대. 이 10시쯤 되면 한 10시 10분 전에 각 카톡방에서, 여러분은 나처럼 카톡방이 많이 없을 거예요. 난 정말 많아요. 을지대, 가천대, 연대, 서울대, 고대, 성신여대 쫙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전임 간사님들, 보통 간사님들, 파타임 간사님들, 또 우리 교역자님들 해갖고 하여튼 나는 카톡방 정말 많아요. 많은데 그 카톡방에 한 10시 한 10분 전 되면은 동일한 메시지가 쫙 올라요. 조금 후면 10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좀 눈에 익죠? 그 카톡 메시지. 나는 그걸 매일 본다니까요. 한꺼번에 방마다 그냥 10분 후면은 기도회가 시작입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요. 막 그거 받아 10분 후에.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좀 나도 10시가 좀 기억이 안 되더라고. 근데 하도 자꾸 받으니까 10시 되면 기도 시간이야. 기도 안 해도 기도 시간. 그러니까 그때는 카톡방에 절대로 안 들어가요. 왜냐면 그때 들어가면 기도 안 하는 티가 나니까 안 들어가고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하여튼간에 수다도 안 해 그때는. 조용히. 그런데 한 10시 이전에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기도 시간입니다. 메시지가 뜬 좀 내 꿈에. 그래갖고 을지대 애들이었어요. 나보고 자기 기도 제목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을지대 기도한다고 깨고 나니까 내가 기도 시간 전에 잠잤다고 이렇게 잠자는 꿈에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 시간을 10시 되니까.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 그게 큰 메시지는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이 이렇게 적응되고 있다는 자체가 기쁩니다 싶고, 이제는 여러분이 10시 되면 어디에 있더라도 그냥 기도가 습관이 돼요. 나중에 캠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10시 되면 가만 있어봐. 10시 내가 뭐 했더라? 기도지 뭐예요. 기도지. 그러니까 10시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캠어들은 10시 딱 되면 기도 시구나. 기도를 안 해도 기도 시간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래서 각 캠퍼스마다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주에 가봤더니 보통 한 3명 4명 모이는데 그날 20명 모였어요. 20명. 와, 첫 개강 그건데 20명 모였더라고. 박수 좀 해줘. 박수 좀. 대단해요. 아주 훌륭하고, 우리 좀 있으면 또 이제 하여튼 한 명이 캐머 있는 학교들마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만 늘어도 100% 늘은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거라고. 그래서 아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캐머들 요즘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간사님들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고맙고, 오늘이 파송식이라면서요. CL 파송하고 그러는데, 파송하는 날 어떤 설교를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가 A, B, C, D 쭉 가면서 이번에 I 차례더라고요. HI. 지난주 hope, 이번에 identity.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무 멋있죠?
오늘 아이덴티티하고 딱 맞는 말씀 같지 않아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대사. 나는 캠와서 정말 마음에 드는 그 단어가 그대라니까. 그대. 그리스도의 대사.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국말 쓰는 기회가 고3 이후로는 별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국말에 예쁜 말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 그대라는 말을 나는 쓸 곳이 없는 거야. 그대라는 말을. 어디다 쓰나. 그래갖고 편지 쓸 때 맨날 같이 사랑하는 그대요. 이메일 앞에 사랑하는 그대요. 그래서 내가 이 그대를 어디다가 또 썼게요. 발칵 뒤집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대 사랑하는 그대요. 이거 썼다가 발칵 뒤집어진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저희들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조영기 담임 목사님 편지 보내면서 사랑하는 그대요 이렇게 올렸다가 사무실이 뒤집어. 누구야 도대체? 왜 담임 목사한테 사랑하는 그대요? 나는 보낼 때마다 그러는 거야. 이메일 보낼 때 사랑하는 그대요 막 이래가지고 나 이 그대란 말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왔더니 캠에서 이게 그대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줄임말이라 해서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드디어 내가 내 자리를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대요.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이 그대라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이 아이덴티티입니다. 영어로 인테그리티란 말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인테그리티, 인품, 한국말 하면 인품 되겠죠.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일까? 이것이 인테그리티. 인품의 정의, definition.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eat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listen when no one looks at you?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그 integrity, 자기 인품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identity, 그러니까는 남이 안 볼 때 그러한 사람은 오케이, 좋다. integrity, 내 인품이다. 그러면 남이 나를 볼 때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는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다. Who are you? My identity. 정체성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면서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 지나간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일 수 있어요. 지나간 것. 그러니까는 너를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난 못생겼어. 난 자신감이 없어. 나는 모든 만사가 뒤틀어졌어. 나는 하여튼간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하여튼 그런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상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아이덴티티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일컬어서 너는 무엇이야? My identity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근데 누가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참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 권위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로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가,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이 나를 무엇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 중요한데 한번 성경에서 나를 하나님이 내가 아니요. 내가 못생겼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저주받았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는 왕따 당한다. 하여튼 나는 그렇다. 되는 게 없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그 리스트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처음 시작.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그 다음에 저거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나는 참포도나무 가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나는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 종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영적인 아버지시다. 이렇게 쭉 나오죠. 요거요 리스트가 쫙
쫙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리스트가 필요한 사람은 알려주세요. 여러분 카톡방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셀프 이미지, 그 다음에 밤에 잠잘 때 두려움, 무서움, 걱정 이런 것이 많은 사람, 또한 자기 비하, 자기 열등의식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은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쭉 한 이 리스트를 하루에 10번씩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10번씩.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나는 참 포도나무. 이 리스트를 혼자 소리를 내어서 쭉 한번 10번 매일같이 한 10일 동안 해보면 자기 비하라든가 열등의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거든요. 선포의 파워입니다. 여기서 이걸 다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 안 할 건데 이것만 다 설명해도 설교 제목은 많이 있겠죠. 오늘은 빛에 대해서, 그 다음은 소금에 대해서. 근데 빛하고 소금 그냥 짧게만 말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밥 먹을 때 소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my identity, 정체성,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내가 나를 일컬어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소금이야. 즉슨 너는 필요한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건요, 아주 어두운 곳에는 아주 조그만 빛도 스며들면 그 자리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큰 빛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빛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그만 빛이라도 빛의 역할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비추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빛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 참 포도나무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친구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해요. 친구. 성경을 읽다 보면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버지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 오빠예요. 오빠. 알고 계십니까? 오빠.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 형이라니까 맏형. 성경에 다 쓰였어요. 내 말이 그냥 아니고 오빠이고 맏형. 그를 우리의 맏아들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제일 장남이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도 왜 성경 말씀에 이런 relationship,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또한 우리가 누구이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신랑이다. 우리를 일컬어서 신부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우리는 그의 자녀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종이란 말도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스터. 이런 것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육신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일까? 한번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해요. 친구라는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나는 이제 딸내미가 여러분 나이잖아, 그죠? 우리 딸을 보면서 여러분을 공부합니다. 우리 캠 학생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생각해보면서 우리 딸이 이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계속 도와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습관이 된 거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얘가 20살이 넘어서 대학생이 됐는데 어렸을 때 도와줬던 그 친구들인 거죠. 친구들이기 때문에 등록금 대주고 도와주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컸어요. 그 아이들이 컸으니까 그 아이도 대학 갔겠죠. 대학 가는 대학 등록금도 이제 내 딸이 이제 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용돈 다 털어가지고 애들 등록금 대주고. 그러는데 이제 수진이가 한국 지금 와 있거든요. 한국 와 있으니까 자기 친구들이 대학교 등록비도 그렇고 수진이가 지금 아주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어야 뭐 도와줄 텐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너 왜 내 옆에 없냐, 좀 섭섭하다, 보고 싶다 이러더니 나중엔 짜증을 내면서 왜 네가 내 옆에 없느냐. 그래서 나 이거 보탬이 돼야 되는데 보탬이 안 되고 어디 가 있으니까 좀 그거 한 거죠. 아쉽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수진이가 쭉 겪으면서 이제 어저께 나랑 좀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러는 거야. 엄마, 나는 말이야 참 인생이 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앞날이. 왜냐면 이 친구가 친구여야 되는데 친구여야 되는데 친구라는 느낌보다는 나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서포터,
내가 지지해 주어야 되는, 항상 도와주어야 되는. 근데 친구라는 것이 어떨 때는 못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항상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서 돕지 않으면 쓸모없는 친구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생각이 나를 무섭게 만들어. 이러면 내가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더 어른 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얻어가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그런 사람들로만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나는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려움, 의심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관계 형성하는데 이게 건강한 것이 아닌데. 그 말이 참 맞죠. 나는 그래서 딸의 말을 들으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친구의 역할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도 항상 예수님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내 옆에 늘 계시고. 그러나 친구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항상 신의 나와 함께 있어 주는 건 사실이지만 늘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즉슨 우리가 기도를 막 하지만 어떨 때는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정말 친구라 한다면 꼭 나에게 보탬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옆에 있어 주는 거죠. 너가 힘들지? 나 너의 고민을 듣긴 듣지만 나 또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나 너 옆에 있어, 알았지? 너가 지금 돈 필요한데 나 너한테 줄 돈은 없어. 하지만 나 너 옆에 있다, 알았지? 이러한 옆에 있어 준다는 그 생각, 나와 함께 있어 준다는 생각, 이것이 친구가 아닌가. 친구에 대한 개념을 생각한다면요, 꼭 보탬이 된다면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돈이 많은 누구누구. 그러나 내 친구라 한다면 나와 같이 돈도 없을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서 내 옆에 있어 주는 사람. 저는 한번 어느 집회에 갔다가 참 감동받은 전도사님 스토리가 있는데, 왜 내가 참 감동이 되었냐면요, 나는 이제 어디 딴 집회 가면 물어보거든요. 저기 학생 자매님, 왜 자매님은 전도사님을 좋아해? 자기 담당 교육자인 거죠.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청년부 목사님. 이러면 왜 좋아?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한테 하는 말이, 제가 정말로 감동받은 때가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사실 내 얘기를 들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얘기 듣고 정말 이제 공감해서 우시는 줄 알았더니 내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겠대요. 그러니까는 여자 자매니까 여자가 겪는 그 고통 뭐를만 했는데 남자 전도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돼야지 어머 그런 일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우시더래요. 난 너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서 우신대. 근데 그때 그 자매님은 어머나, 내 말을 이해하는 것도 참 감동이겠지만 어머 내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안타까워서 우는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었던 거예요. 내가 또 그 말 들으니까 야, 참 감동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구나. 이게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도 감동이지만 같이 울을 수 없기 때문에 울어주는 것도, 이거 참 정말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일컫는다 한다면, 그래 나는 그분의 친구야. 그렇다면요, 친구들은요 윈윈이죠. 윈윈. 한 사람만 계속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한번 들어주면 그 다음에 걔도 내가 좀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이럴 때 친구이기 때문에 Who am I? My identity.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 한다면 우리 실망하지 않도록 해요. 우리가 좀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삐치지 말고, 주님도 그럴 때 있겠죠. 어떻게 다 내 상황을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만 한다면 친구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친구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아이덴티티 생각해보고, 그것뿐 아니라 대사,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대사, 그리스도의 엠베서더 그랬는데요. 대사라는 것은 또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사, 대신 간 사람, 사신인 것이지 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꼭 큰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난 거기 하늘나라에 온 대사야, 이렇게. 내가 대사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사실 아무 권위가 없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준 권위는 있어요. 즉슨 여러분은 캠퍼스에 대사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를 보게 되면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난 쟤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가갖고 교회 가자 이러면, 공부나 잘하고 나한테 와서 전도나 해라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거 주눅 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요즘 또 외모주의니까 난 얼굴도 별로 뭐 그런데 가가지고 멋있는 남자한테 가서 저기 캠 오세요 뭐 이렇게 난 못할 것 같아. 이러한 생각들, 이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배제할 필요가 뭐냐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대사라니까. 하나님이 보낸 대사. 그러니까는 대신 갔기 때문에 자격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당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당당해야 되고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대사니까. 보내신 분을 생각하죠. 보내신 분.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나를 리프레젠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직책. 이건 직분이잖아요. 그죠? 대사라는 것이 직분인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맡은 자에게 직책을 맡은 자. 그럼 오늘 우리가 CL, 그다음에 뭐 SL도 있죠. 이게 임명장 주고 그럴 거예요. 간사님들도 다 직책을 맡은 분들이고, 교역자님들 다 직책을 맡았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뿐 아니라 모든 캐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 직책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 충성이란 말을 탈무드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집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개를 생각하면 충성이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밖에 외출을 나가면서 이제 개를 집에 두고 나갔죠.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외출 나간 사이에 독사가 들어왔어요. 뱀. 그래갖고 아들이 먹는 우유에 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들어와서 아들이 이제 우유를 먹으려고 딱 우유병을 딱 잡았어요. 순간에 개가 막 달려오더니 우유병을 탁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유병이 박살이 나버려요. 거기서 그 개가 우유를 막 핥아 먹어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우유에 독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려고 이 개가 그 독을 핥아 먹고 우유를 먹고 죽거든요. 이래서 탈무드에서는 그 랍비, 그 다음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충성이란 말을 가르칠 때 꼭 이 스토리를 쓴다 그래요. 이때 이 개가 자기가 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충성의 뜻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으면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CL, SL하고 어떠한 직책을 맡았든지 간에 여러분이 perfect, 100% 잘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일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SL인데 내가 CL인데 왜 캐머가 모이지 않는 거야?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괜찮아요. No problem. 내가 어저께도 나도 중앙대 갔어요. 홍보하는데 애들이 안 들어오더라고 정말로. 그래서 내가 막 밖에 나가서 어떻게 좀 해봐봐 막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또 뭐 기독 동아리 방으로 와야 되니까 정말 애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오늘 만난 민정 간사님 왔어요? 민정 간사님? 왔구나. 민정 간사님이 아직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 그 남은 거 있잖아요. 그 폴더 뭐 주는 거 그죠? 보면 뭐 내가 제일 예뻐 뭐 하여튼 있더라고. 뭐 빨간색 그냥 파란색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는 받았을 때는 와 이거 완전 짱이다 그랬는데 캠퍼스 다니면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색깔이 튀지가 않는 거예요. 딴 캠 동아리들은 완전 튀는데 우리는 좀 색깔이 좀 덜 튀더라고. 내가 색깔이 좀 덜 튄다. 그다음에 우리 현수막이 없더만. 우리 내가 학교를 다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녀보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알겠어. 이 기독 동아리 우리가 선전할 때도 홍보할 때도 뭐가 삐까뻔쩍 뭐가 있어야 돼요. 색깔이 막 아주 그냥 현란한 색깔들이 있어가지고 딱 지나가면 뭐야? 스탑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하도 막 제가 안 들어오길래 이 민정 간사님이 우리 이 폴더에다가 이름을 적자. 이렇게 우리 어디 뭐 저 CL 이름 적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방 이래가지고 광고죠. 그냥 나눠주자. 이거 거부할 사람 없으니까.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막바로 가서 스티커 사갖고 오고 프린터 막 하고 그래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이거 했다니까 앉아가지고 이 붙이는 일.
예, 그래도 몇 명이 들어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거.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뭐 100%를 잘하면 뭘 그렇게 잘하겠어. 그냥 하는 흉내라도 내는 게 그게 어딘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갔을 때 내가 대사로 나갔는데 왜 안 모여? 내가 새로 여기에 뭐 간사가 됐는데 더 모여야지.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충성하세요. 할 수 있는 거 최선 할 수 있는 거. 이번에 나는 민우가 여러 캠퍼스를 뛰어다닌 것이 참 감사한데 제가 캠퍼스 많이는 안 갔어요. 갔는데 간 곳에 막 성찬이 와 있고 소담이 와 있고 막 수연이 와 있으면 되게 반가운 거라. 왜냐면 자기네 캠퍼스가 아니에요. 근데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참 그 회장이 뭔지 그 참 임원이 뭔지 이제 피곤하겠다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열심히 와갖고 근데 민우 쟤는 회장도 아니고 두나미스도 아닌데 참 잘 와 있어서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민우가 고대 그 캐머예요. 내가 고대 간사인 건 알고 계시죠? 나 이번에 고대 간사 됐어요. 우리는 캐머가 하나예요. 민우하고 나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맨날 같이 민우 또 묵상을 읽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간사님들 각자 자기 캠퍼스 애들 묵상은 다 읽잖아. 그래도 그죠? 그다음 댓글도 달아주고 나는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서 한 명 것만 읽으면 돼요. 10명이면 다 읽으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겠냐고. 한 명만 딱 읽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민우 읽으니까 뭐 얘는 막 그냥 중앙대 가고 덕성여대 가고 동독대 가는데 언니 사명감을 가지고 막 차에서 막 기도 막 쫙 한 명의 영혼에게 막 이러고 중앙대 가갖고는 뭐 딴 선배가 뭐 이렇게 뭐 하니까는 뒤에 쭈그리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며 완전 혼자 부흥회라만 부흥회. 예. 그래가지고 이거 끝나면 이번에 서울대 가서 뭐 누구를 전도해야 되고 막 그래갖고 4월 달에는 뭐 새 신장 오는데 뭐 한 명이 오게 되고 막 내가 그 이제 그 큐티 입고 있으면요. 야 붕해가 따로 없다. 막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홍보 나가면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애가 있는가 싶더라고. 나는 홍보 나가면서 기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냥 가면서 그냥 애들 오면 오겠지 뭐. 나 최선을 다할 거니까 가갖고. 그랬는데 우리 그 민우는 막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까지 했는가 모르겠어. 금식. 하여튼 그 분위기는 완전히 금식 분위기더라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쫙 한 명의 캐머가 오게 되면은 뭐 그거 막 아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역량에 최선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할 때 공통점은 뭐여야 되냐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대사로 나가는 사람이 일단 기쁨이 없으면요 바라보는 사람 마음이 좀 썰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보내놨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대사라고 말은 하는데 야 마음에 기쁨이 없이 섬기고 있으면 보내신 하나님이 좀 섭섭하겠죠. 아이고 쟤를 괜히 보냈나. 저렇게 힘이 들면 보내지 말을 걸. 그런 생각 드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캠퍼스에서 자기의 일을 할 때에 걱정하지 마시고 실적이라든가 뭐 성취 그다음에 하나님한테 뭔가를 보여드려야지. 이건 가지 말고 하는 일이 기뻐야 돼요. 너무 기쁘다. 내가 대사 아니야? 여러분 대사는요 좋은 직업이에요. 어디 갈 때 여러분 공항에 나가봤어요? 딱 디플롬에 딱 자리 따로 있어요. 남들 길게 딱 줄 서 있는데 외교관 이러면 이 사람들은 대사 그러면 쫙쫙쫙 그냥 지나가게끔 라인이 아예 따로 있다니까. 라인 자체가. 그러니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내가 대사다 이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덴티티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말에는 이렇죠. 공사 중. 한국말. 근데 미국말에는 man at work이라고 쓰였어요. 길을 가다가 공사하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공사판 이렇게 세모 해가지고 그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고 신경질 내지 말라는 거 이거. 그럼 우리가 그거 없으면 이거 왜 이래 이거 막 이런다고. 그러나 딱 공사 중 그럼 공사 중이구나. 돌아간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완성. 하지만 공사 중. 그래서 한국말로는 공사 중, 영어로는 man at work이겠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God at work.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사 중이다.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미완성품입니다. 그러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내해 주는데 우리 스스로를 너무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슨 나 스스로도 닥달하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안 커? 좀 더 잘해봐 이러지 말고 공사 중이시구만.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시구만. 그리고 하나님이 공사하시면요 꼭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부실 공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사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성전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야 됩니다. 내 아이덴티티. 나는 아직까지 I am not finished. 완성된 사람은 아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게끔 100%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실 거야. 우리 캐머들 지체들을 완성시켜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 건강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만 제가 하고 오늘은 제가 그 어느 한 펀레이즈를 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보아하니까 몇 시까지냐면 내가 11시 45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5분이나 남았어요. 내가 뭐 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을 나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왜 묵상을 먼저 시켰으며 그 다음에 왜 기도를 시켰으며 그 다음에 전도 설문지를 돌렸으며 이러한 그 차례 단계를 여러분은 아직은 잘 몰라요. 나중에 내가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한 가지는 내가 뭘 할 거냐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information, knowledge, 지식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은 실행,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냥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은혜만 받게 되면 나중에 이 신앙이 shallow, 얕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야말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뜨겁게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등을 돌리는 케이스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졸업한 우리 을지대 같아요. 을지대 아니면은 하여튼 가천 그쪽입니다. 케이모한테 나한테 카톡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군요. 너무나 힘들어요. 전 내가 이렇게까지 타협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사회생활이 힘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런데 이러면서 다른 말을 하나 했는데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어떠한 말을 해줬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고 난 다음에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견고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실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교역자님들은 또한 간사님들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냥 성경을 가르쳐주는 자체뿐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내 삶에 어플라이 할 것인가. 물질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제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identity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L 이거 다 했거든요. language, 언어. 그럼 나머지 나오시는 거 다음 순서가 M, money입니다. money, 물질. 그 전에 오늘 내가 뭘 할 거냐면 우리들이 두나미스가 있어요. 두나미스. 앞에서 찬양 인도하잖아, 그죠? 우리가 필요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올려도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냥 하지만 우리끼리 이것을 fundraise, 악기비를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 내가 오늘 그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방법을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3월 이제 중순이에요. 한 달 하겠습니다. 4월 중순까지 뭘 할 거냐면 내가 있는 것을 남한테 주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짧게 말하면 뭐냐면 두나미스 우리 악기 모을 돈을 우리가 모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을 건데 어떻게 모을 거냐면 내게 있는 돈을 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내가 쓸 어떤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은 무조건 한 달 동안은 봉투를 마련해서 다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오늘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 안 타고 끝까지 걸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이용했다. 그러면 택시로 가면 10,000원 나온다.
근데 지하철 갔기 때문에 1,050원 나왔으면 나머지 9,000 얼마는 남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안 썼단 말이에요. 그 돈은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걸 어디서 해봤냐면 3개월 동안 어느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때 내가 이거 도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돈 가지고 우리 불우이웃돕기 하자. 항상 어떻게 우리가 있는 것으로 남는 것으로 남을 도와주겠느냐. 좀 노력 좀 하자. 희생 좀 해보자. 작정하고 희생하도록 한 달 동안 해보겠다. 그랬더니 어느 분은요, 어느 교회는 자기 결혼 기념 주일이었어요. 근데 결혼 기념 때 나가서 외식하려고 모아놨던 돈이 있었던 거예요. 좋다. 그 돈 그대로 봉투에 넣었어요. 어느 사람은 이번에 봄이 왔다. 새 가방 하나 준비하는데 좋아. 가방 하는 거 내가 포기하겠다. 옷 살 거 포기하겠다. 다 조금씩 포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간증들이 있었냐면 옷을 살라고 포기하고 돈을 넣었던 사람은 옷이 들어왔어요. 가방을 살라고 포기했던 사람은 가방이 선물로 들어왔어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퍼부어준 은혜가 실로 놀라웠어요. 우리는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행하고자 하는 저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어떠한 돈이 생기면 이걸 내가 헌금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 잘 들어봐요. 나에게는 없지만 생길 것도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갈 돈들이 있어요. 나갈 돈. 예를 든다면 등록금 꼭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 작정하고 주님 두나미스 우리의 악기 우리 캠의 악기라고. 그러니까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가야 될 돈인데 안 나가는 돈들도 넣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이번 학기 장학금입니다. 등록금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등록금은 이 악기 사라고 하나님이 준 건데 그때 가고 야 신난다 등록금 굳었다. 등록금 굳은 이유 있습니다. 요것이 목적이라냐 했군요. 여러분 이때 좀 갈등 때릴 겁니다. 하나님 또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바치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해주고 나갈 돈을 안 나가게 줬는데 그때 여러분이 막 아깝다 욕심 부리면 안 좋습니다. 내가 꼭 굳이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죽임을 당했죠. 꼭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 할지라도 내 말은 포인트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요거는 내가 쓸 돈임에도 불구하고 좀 따로 sacrifice 희생을 해보겠다. 우리 악기 같은 것도 우리 스스로가 좀 마련해야죠. 주인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희생했다, 뭔가 내가 드렸다는 그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입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재밌어요. 왜냐면 돈 따로 넣는 재미가 있다니까 솔솔해요. 이거 분명히 오늘 이거 택시 타야 되는데 얼마 굳은가 그럼 계산하는 거 얼마 굳은 거야 이거 얼마 굳은 거 10,000원 그래 그러면 그래갖고 4,000원 넣고 그다음 오늘 나가서 밥 먹으면 15,000원인데 라면으로 떼었다. 그러면 얼마가 굳는 거야? 그러면 또 10,000원 얼마 또 집어넣는 거. 하다 보면요 한 사람당 우리 그때 해갖고 한 달 했는데 200만 원 나왔어요. 200만 원이니까 나왔어요. 우리 교인들끼리.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벌써 100명 우리 넘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하여튼 해보면 두나미스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나머지 분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래서 한 달 끝난 다음에 4월 중순에 얼마 모이는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간증 생긴다니까요. 간증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모티베이션, 동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뭘 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사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맞는 안성맞춤의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냥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럴 때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물질에 대한 지혜도 배우게 될 것이고 이럴 때 이렇게 아낄 수 있는 거였구나. 아껴가는 것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손으로 저는 I believe 확실하게 믿기는 우리들이 필요한 악기들을 우리들의 재정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달입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찬양 또 나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 충성 다 할 것, 기쁨 가지고 충성할 것, 너무나 필요하죠. 우리가